욥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줄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어디에서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공로를 인정받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부당하게 비난을 당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진짜 억울한 것은 그 누구도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내가 잘못했다고 욕할 때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평소에 나와 가까웠던 이들이 나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나를 정죄할 때 마음은 참으로 힘들고 억울할 것입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유했던 욥이었지만 지금 그는 갑자기 일어난 불상사로 인하여서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또 한날에 찾아온 재앙으로 인하여서 10자녀가 한 곳에서 건물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그에게 극심한 피부병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가려움증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 후에 이것이 분명 욥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욥이 죄인이라고 그를 정죄합니다. 욥은 매우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한평생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욥에게 그의 죄를 어서 고백하라고 추궁하며 욥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그에게 회복의 소망이 주어질 것이고 그를 회복의 소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그를 은근히 죄인으로 몰아가며 책망하였습니다. 욥의 억울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참다 못한 욥이 화가 나서 그의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은 큰 아픔에 빠진 자신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말로 정죄하며 조롱하듯 책망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말을 제발 멈추어 달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눈물 흘리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말로 위로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저 가만히 입을 닫고 상대방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시고 욥에게 자꾸만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욥의 영혼을 더 찔렀을 뿐입니다. 오히려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아, 나를 그만 책망하고 정죄하지 말아다오. 다만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책망에 무너지고 지쳤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그 사실이 욥의 마음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면서도 욥이 어떤 죄를 구체적으로 지었는지를 찾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욥이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단정지으며 그를 정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욥은 자신을 정죄하지만 정작 그 어떤 구체적인 제목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욥은 그의 세 친구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를 정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는 의인이고 욥 너는 죄인이다라는 식의 교만하고 자만한 행위라고 욥은 그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욥은 그의 친구들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죄를 아는 것도 아니면서 욥을 죄인 취급하며 그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근거 없는 비난이고 비판이라고 그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에 대한 심판과 벌로서 이러한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 속에 집어넣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냥꾼이 펼쳐놓은 함정에 빠진 사냥감처럼 그를 그물로 가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욥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적도 없는 자신에게 이와 같이 공경에 빠뜨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가진 것이 많았던 부자였을 때는 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전 재산을 잃고 큰 고난을 겪자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욥의 형제들은 그를 떠났고 그의 친척들은 그를 버리고 그의 가까운 친지들은 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남은 종들도 주인 욥을 낯선 사람 대하듯 하고 이제 욥이 불러도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에 보면 욥의 아내는 그가 살아 숨쉬는 것조차 싫어했고 그의 친형제들도 그를 역겨워했습니다. 13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 욥을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부유할 때는 다 욥에게 붙어 있었는데 이제 욥에게 큰 재앙이 일어나자 모두가 다 욥을 무시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린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이처럼 외면하고 남의 일인 듯 우리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당하고 있을 때 비로소 누가 진짜 우리의 친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과 평생 함께 해온 아내도 그가 고난 당하자 그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형제, 가족들, 친지들 다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욥이 부자일 때는 그의 곁에 있으려고 서로 애를 쓰더니 이제는 다 욥을 남을 대하듯 그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다시 욥에게 돌아오는가 하면 욥기 42장 11절 말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들은 다시 욥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곁을 끝까지 함께 남아 있는 사람이 나의 진짜 친구입니다. 그런데 욥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도 형제도 자매도 친지도 다 떠났고 오직 욥에게는 세 친구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7일간 한마디도 안 하고 욥과 함께 그가 당한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울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8일째 되던 날부터 이들은 욥을 맹렬하게 책망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욥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크게 무너졌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이 다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욥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는 바로
이 큰 재앙으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바로 구원자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도 형제도 자매도 친지들도 다 그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세 친구도 전부 욥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욥을 버리고 떠났을 때 욥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아직 구원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에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25절과 27절 말씀에서 비록 욥은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정의로우시기에 욥은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자, 재판관으로 나오시기를 요청하면서 그의 상황과 심정을 변호하시기를 의롭다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재앙과 문제의 해결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욥은 주님이 마치 이 땅에 서실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 나타나실 것이라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욥이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간절하게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심판자로 이 세상에 임하실 하나님을 직접 뵐 생각을 하니 내 애간장이 다 녹는구나,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욥은 큰 절망과 낙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자 하는 커다란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유일한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주님의 친구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십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를 다 버려도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욥이 그토록 간절히 찾던 대속자, 구원자,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재앙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욥과 같이 억울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도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한 대로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심판을 당하는 자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서중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한 일 또는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재앙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욥은 까닭 모를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과 같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등 돌린다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